욥기 34장 21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이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이 욥의 주장처럼 잘못된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악인은 악행으로 인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악한지 선한지 판단하시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악인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체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악인을 신속하게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은밀하게 진행하지 않으시고 공개적으로 내리심으로 당신이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만약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된다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악인들에게 억압당하고 고초를 당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주장대로 심판이 지연된다면 하나님의 정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약자들의 비명과 외침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확신합니다. 물론 엘리야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예외적인 일들을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이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세를 잡고 백성을 억압하는 악인에 대해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보기에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욥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항의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만약 욥이 계속 자신의 무죄함과 의의를 주장한다면 계속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1절로 30절 말씀처럼 성도는 전지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욥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계속 주장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결정적 근거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은 21절로 22절 말씀처럼 사람의 길을 모두 감찰하시고 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23절로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살피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수 없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25절로 28절 말씀처럼 세상의 권세자가 자신의 행위를 감추고 은밀히 행한다 할지라도 모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로 인해 고난받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모든 악행을 들으십니다. 29절로 30절 말씀처럼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뜻이라면 침묵조차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며 그 심판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보고 그것을 교훈 삼을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믿으며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견디고 주를 위해 살면서 당하는 모든 핍박과 모욕도 주님께 맡기며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기에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전지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공의로 통치하시며 우리의 눈물과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1절로 3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31절로 32절 말씀처럼 엘리야가 보기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음을 지적받고도 겸손히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결배당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엘리야는 33절 말씀처럼 욥이 그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은 욥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실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34절로 37절 말씀처럼 욥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까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모독하기까지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처럼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습관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회개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욥에게 종교적 회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나 친구들의 요구에 따라 회개하는 것은 바른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결국 도움을 얻을 곳은 없고 그래서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할 곳 없어 주께로 옵니다. 내가 두 손 들고 주께로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찾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참 많은 경우 이처럼 절망 가운데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이제 그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마주치게 합니다. 어느 순간 그가 그런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 회개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의 지난 과거가 어땠는가를 마치 영상 필름 보여주듯이 쭉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럴 때 그는 정말 진심으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처럼 고통당하는 것이 지난날 내가 그 수많은 죄를 지어서 그랬구나. 그렇게 하면서 죄를 회개하게 되죠.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 돌아오지 못했을 때는 그런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이 말한 것처럼 구원의 소정 속에 보면 그 내용 속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중생의 그 길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면 그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결국 그는 주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거듭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겉돌게 됩니다. 주님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엘리후가 주장했던 그 주장이 구원의 과정에서 봤을 때 썩 맞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억지로 지금 회개를 강요하고 있잖아요. 욥은 아무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처럼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징계를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네가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네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계속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엘리후가 오늘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욥이 그냥 그 말에 동의하고 건성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듯이 회개했다면 아마 오늘 이 욥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그렇게 억지로 짜내듯이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면 내가 억지로 짜내지 않아도 그때부터 진정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애통하는 심정, 통해하는 심정이 남아서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움을 확신하고 있는 엘리후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욥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엘리후의 이러한 태도는 율법주의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고통받는 형제의 아픔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율법주의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고통받는 형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며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엘리후가 했던 그 모든 말들은 사실 옳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에게 하나 없는 것은 친구들에게도 없었던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고통받는 자, 그 자의 죄를 지적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잘못을 했던, 만약 정말 드러나는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엘리후가 욥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정죄했던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정죄한다고 우리가 우리 입술로 그의 죄를 그렇게 고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고통받는 자의 옆에서 그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가 만약 회개할 죄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그런 우리에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통받는 자에게 늘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오히려 주께로 인도한다면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에게 찾아가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새 힘을 얻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사랑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모두가 다 한자리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머물러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